오늘 많은 분들이 명절 때문에 기성하셔서 오늘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지구상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참석만 하고 그냥 가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신앙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사실은 다예요. 우리의 상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하고 있거든.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거나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대로 믿음대로. 문제는 이제 무엇을 믿냐가 중요하지만 어떻든 세상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예속받고 있는 그 나라의 장교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정작 자기 문제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 하인입니다. 참 놀랍죠. 이 정도인 로마 장교라면 대단한 장교라고 봐요. 상당히 엘리트 같은 생각도 그렇고 어떤 오늘날 말하면 갑질 같은 그런 장교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이제 그걸 알고 가버나움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는 벌써 믿음을 보신 거죠. 장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은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1대1로 만난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밤에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장교예요. 그게 벌써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그 백부장 하는 말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위에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제 어렵잖아요. 생활이라지만은 이 앞에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말하는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행위를 뛰어넘을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또 마음, 생각, 이것이 다거든요. 이 속에서 사실은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만 압니다. 마귀도 알 것입니다. 또 내 자신만 알아요. 이것을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이상한 마음, 이상한 행동해도 세상은 절대 법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행위만 가지고 제재합니다. 또 세상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만 가지고 말합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장로가, 무슨 권사가 저래. 행위만 가지고 말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세상의 법이고 또 바꿔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또 이 종교요. 종교는 전부 다 행위로 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맨 비리기만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저는 완전히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역사에 우리는 100%.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아닌데 종교생활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누가 먹이고 입혔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 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만큼 되면 돼요. 오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았으면. 그렇잖아요. 구원이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게 우리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다 책임지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맞습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성 가지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성의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늘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게 아니고 늘 힘들어. 육신적이니까. 속된 말로 누구 말처럼 교회 나온다고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 말이에요. 너무 모르는 소리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이 신앙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이냐? 이 안 믿어서 그래요. 이것을 종교가 이용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또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거라서 종교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좀 능이 나타나면 뭐 된가 싶어서 그래요. 뭐 은사 나타나면 뭐 된가 싶어서 쫓아가고.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중에 너만큼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자. 오늘 본 세 가지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꼭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종교로 빠집니다. 종교생활은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망해버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용서하지 들으십시오.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망하느냐? 종교생활. 그 이유가 없어요.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종교생활일수록.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대물림도 자꾸 안 좋은 거 대물림도. 우리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면 후대만큼은 신앙생활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종교생활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 받았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구원 받았다고 치고 종교생활 하면 구원은 천국까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러대요. 오늘 분명히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예수께 나와 강구하여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두고 하신 말이죠. 나를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 하시라고 말고 정말 믿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단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절대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 낫다. 그 말 아닙니다. 다른 교도 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흑암이 무너져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고 죄에서 해용받고 하나님 약자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한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분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돼요.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만남이요. 우리 전혀 못 느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끝난 게 아니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끝냈다. 지옥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고, 구체로 말하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선포하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이사야 53장 5절에 완벽하게.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했다 그 말은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른 거 절대 인간의 만족 찾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분만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장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 말이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분명한 완전하신 분이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할 수 있는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이 바꿔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인간 노력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으면 자기 노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안 와도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분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내 것이 돼야 돼요. 수가 많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군중소의 고독이다. 사람들은 엄청 많이 나는 고독한 거예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분위기 좋고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잖아요. 그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창조 되신 그분이 우리와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오직이야. 오직 그리스도다. 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저는 이거 알고부터 얼마나, 교회는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 교회 역사에서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오직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만, 어린아이가, 시골에 있는 아이가 할아버지가 얘야 들에 있는 소를 끌어와서 양간에 매라. 할아버지 알았어요. 초등학생에 가서 큰 황소를 꼬피를 잡고 딱 끌고 옵니다.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왜? 꼬피니까. 그 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 정말입니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편하고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있으나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어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어디까지 믿어지면 오직으로 믿어지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렇게 규모가 아직은 뭐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 이 증거를 보일 겁니다. 아,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되어주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못 나와 교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는 우리 신학교 교수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완전히 망해버려서 기독교가.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점 교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말합니다. 야, 말 잘한다. 참 교회 분위기 좋다. 재밌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흑암은 못 이깁니다.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기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근데 안 보여요. 아주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게 역사합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냥 다 속아버리는 거죠.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무슨 뭐 머리 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참 대단하지요. 가서 우리 같으면 가서 우리도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 보고 놀래면 분명히 성경 놀랬다 했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라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정할 곳을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심부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분명히 말해서 완전한 말씀이에요. 절대 변함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다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거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수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믿어도 전부 다 자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동기와 욕심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믿음 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문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분명히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전부 똑같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한다 그 말. 그러면 살아요. 야 목사님 말을 잘한다. 누가 목사님 이렇게 말했지? 왜 저렇게 누가 알고 있지? 이렇게 알고 계시지? 이런 식으로 들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성공하면 여러분 삶은 분명히 변할 겁니다. 우리는 종교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듣다 보면 치유돼요. 치유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모든 영육간의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혼과 관절과 다 쪼갠다 했잖아요.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 안 했는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취 안 되면 구태여 우리가 말씀 따라갈 필요가 없지요.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조금도 보태거나 빼거나 할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셔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말할 때 노고스란 말이 있습니다. 노고스는 이제 기록된 말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또 레마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예요. 그 레마란 말은 노고스에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예배 때는 레마가 들려야 돼요. 성경 말씀 볼 때도 따로 나한테 타고 아주 쉽게 말하면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뭐 영화를 봐도 딱 와닿는 거 있잖아요. 또 무슨 하더라도 뭐 가슴에 딱 찡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정말로 내마가 들려야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으로 이제 성취되어 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누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듣고 그건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보다 내마라고 그래요. 내마가 들려야 돼요. 또 바꾸면 이것을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메시지가 들려야 되거든요. 뭐 다 아는 말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거 이제 예배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는 진짜 말씀에 집중해서 레마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이 딱 나의 이거 나의 언약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걸 이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예배 뭐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지만 앉아있는 시간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보기엔 내가 힘들 것 같죠. 여러분이 훨씬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이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몸이 막 뒤틀어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안 끝났는지 오늘따라 왜 긴지 모든 것들이 막 심적으로 압박감이 옵니다. 예배가 그러면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예배드리다 망하는 길이라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그만큼 믿어져야 돼요. 그만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배는 우리만 있는 게 다 모든 종교가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근데 똑같은 예배인데 물론 어떤 예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 똑같이 드려버리면 우리가 구태여 기독교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예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되냐? 기도하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정말 말씀 알았다면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다 연결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육신적으로 방금 말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흑암과 주어진 조건들을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같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이지만 교회 나올 거 없어요. 나가서 더 돈 벌라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입고 더 좋은 거 마셔야지. 그렇잖아요. 두처럼 악착같이 해야지요. 물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보장했다고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하여 하나님 은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니. 그럼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행복자로 불렀다. 내가 복의 근로로 불렀다. 맞습니까?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걸 받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신 이유는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된다.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얼마나 많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다. 성경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러나 왜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몰라. 기도한 사람만이 응답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노리라. 왜? 응답할 거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만큼 했으면 됐죠. 이 특권을 마음껏 드려야 돼요. 절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렇죠? 분명히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무제한.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기도 중심이 뭐냐가 중요하지 기도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일단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누가복음 18절에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하잖아요. 그 지역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힘이 없는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일을 더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재판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못된 재판관이니까 뭐 과부는 우습게 알죠. 근데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습게 알았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이거 가만히 보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원한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찌 너희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기도를 늘 많이 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 속에 있으라. 어떻게 기도 속에 있으란 말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소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늘 소통하잖아요. 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전화하고 뭐 하고 있는지 관심 갖잖아요. 늘 중심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가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 있지만 생각은 늘 고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혼자 따르륵 따발총처럼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을 정시기도, 시간 없이 하는 것을 무시기도, 보통은 이것을 24시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온라인은 늘 부모가 한쪽 일하고 있으면 놀면서도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잘 놉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를 찾으러 왔다 보니까 엄마가 없다. 그때부터 이제 울잖아요. 근데 그전에 엄마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늘 혼자 놀다가 갑자기 엄마를 찾아봤는데 안 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과 안 보이지만 늘 소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24시.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기도는 나에게 무언지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꿔야 돼. 나는 도저히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바꿔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집중기도 해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그 습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습관.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잘못된 습관. 우리는 습관대로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 자비는 늘 오른손에 늘 습관이니까. 밥도 우리가 습관대로 먹잖아요. 짜게 먹는 사람 나도 모르게 짜게 먹고, 싱겁게 먹는 사람 나도 모르게 싱겁게 먹고,
또 적당히 먹어서 적당히 먹고. 습관. 짜게 먹을까 싱겁게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만큼 뭐 습관이 모든 거예요. 이게 어떤 습관이 되냐. 근데 하나님 원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집중기도다가 말이에요.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는요, 믿음에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의 상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보다 열심히 앞서는지, 믿음보다 헌신이 앞서는지, 믿음보다 내 어떤 결단이 앞서는지, 절대 믿음보다 앞서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안다는 것이. 마귀도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기 때문에 그 권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도. 태권도 8단짜리가 감옥에 가도 그 실력은 감옥에 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단이 됐거든. 그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 능력은 천사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경이 자기들이고 진짜 천사는 하나님 배경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분명 성경들처럼 너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마귀가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늘 마귀에게 속아요. 아주 속임수의 명수냐.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또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 충만하도록. 믿음이 늘 나를 지배하도록. 믿음이 지배하도록. 그리고 이 은혜 받도록. 은혜와 믿음은 같다고 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감동이 아닙니다. 절대 감동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을 뛰어넘는 겁니다. 감동 가지는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들어가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리스도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불신앙을 싸우면 돼요. 불신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불신앙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신앙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 말. 정말 불신앙은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불신앙. 불신앙 뿌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 이런 것 같고 복음도 아닌 거 붙잡게 만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마귀와 가까이 있다니까. 늘 말하자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빛이라 있잖아요. 빛. 분명히 사단은 어둠이잖아요. 그건 내가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둠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 쪽이 나도 모르게 어둠 쪽에 간다니까. 어둠 쪽에. 영적인 세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와 사탄.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밖에 없어요. 누가 천국 가냐? 하나님 자녀가. 누가 지옥 가냐? 마귀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 자녀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간다니까. 어둠 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빛과 멀어지면 어둠 속에 있단 말이잖아요. 또 반대로 어둠과 멀어졌단 말은 빛 속에 있단 말이거든.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빛 쪽에 가깝습니까? 어둠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당장 증거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속아. 뭐 교회 안 다녀도 뭐 잘 나가는데 뭐 돈도 많이 버는데 뭐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속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성령만이 영원하십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